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이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이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진리라고 모든 것이 길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와 선민의 임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지금 우리는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매주 어떤 말씀을 보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야. 그분이 인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시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야.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동안 자기를 위해 만들고 빚었던 그 모든 주술과 우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깨뜨리고 불살라 버려야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이 허락하신 예배 공동체와 함께 또 지정해 주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또 우리는 매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 되는 신앙,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것들을 지금 매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경계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요나, 호세아 등, 또 심지어 그 멸망해가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선포했던 누굽니까? 세례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포했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너희가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 선지자,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 선지자, 과연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어두운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때로는 넘어지는 그 시대를 향해서 위로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꿈꾸는 자들은 또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된 야곱의 아들 요셉. 그의 형제들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꾸는 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꿈은 원래 하나님 계시의 정당한 방편입니다. 민수기 12장 6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모세의 형제들인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취한 그 모세를 보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느냐? 너하고만 말하느냐? 우리하고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중을 꼬드겨서 막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동하는 무리 미리암과 아론,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이 말씀을 보면 꿈꾸는 자가 하나님의 꿈을 예몽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장에서는 모세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아니, 성경은 꿈꾸는 자, 선지자를 이렇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시는데 모세는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는데 또 그가 말한 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네.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미혹해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 때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말씀대로라고 하면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400년간의 그 침묵을 깨고 일어났던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였느냐? 갈릴리의 사람들도 모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두가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일어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기 위해서 각처에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어렵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계약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철저한 충성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단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퍼뜨리는 순간, 그럴 때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빈틈이 될 만한 것들 지금 다 경계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여기서 경고하는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첨과 거짓으로 백성의 눈을 가리고 백성과 이 나라를 토탄에 빠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을 예레미야는 2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나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몰아낸다는 거예요. 도리어 몰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거룩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가슴에서 떠나고 첫걸음을 떼고 지금 정말 모유를 먹다가 이유식 먹고 첫걸음 떼고 기어 다니고 말을 하고, 이런 가정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뒤에서 부모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젖을 먹고 미움이나 먹는 그런 존재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미혹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지 보려 하시는 거죠.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처음 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하신다니 너무 서운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주지 마세요. 그냥 오직 십자가의 길만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가시밭길이든 불구덩이든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두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왜냐? 통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보지 못하고, 하나님 무서워요, 제발 우리에게 때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로봇처럼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니? 이 사랑을 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알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두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바른 길을 택하는 길. 그래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길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핵심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누가 우리의 부모인지 하나님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지 바로 알라는 거죠. 그래야 우상을 안 쫓아가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도 제대로 읽고 기도도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얼마만큼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못한다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자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또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이 말씀에서 법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의 해가 되고 악의 뿌리가 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차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세 부류의 사회계층 중 그 백성들이 무조건 믿고 신뢰하는 성직자에 해당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글도 몰라요. 선지자들이 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고 하나님의 법처럼 들리던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눈먼 소경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솔한다고 생각해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여기서 경고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가는 선지자, 꿈꾸는 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는 어떤 말씀이냐? 가까운 가족들을 경계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경계하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말로 오염시키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미혹과 유혹과 현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다 한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현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저기에 하나님 있다, 같이 가자 라면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모세의 걱정심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도 이 모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몸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서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꼭 예수만 길이야? 야, 저기도 아주 대단한 그런 용한 그런 게 있어. 야, 저기가 답일 수도 있잖아 라면서 나와 가까이 있는 혈육, 아내, 자식, 부모 이런 사람들이 나를 깨요. 그러면 내가 한번 깨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배 공동체 와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 이런 마음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예배 공동체에 오히려 털어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이런 신앙 공동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숨기려고 하면 그 소홀에 점점 빠져서 결국에는 누구도 구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결코 이것은 그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다.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잘라내려고 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저런 거로 깨어내면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면 상종해야겠습니까? 상종하지 마십시오. 이기지 못하겠거든 상종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유익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들어가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런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소유하지 말래요.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깨어낸 그 모든 것들을 그 악한 그 어떤 것도 취하여서 예배 공동체에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거겠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분을 지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거라.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를 그 신앙을 잘 지키면 이렇게 너희가 악을 근절하고 악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길이 무슨 길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의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 거짓 예배에 빠진 도성의 죄를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자들의 죄는 일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택함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죄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선포할 수 없느냐? 우상숭배가 신앙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염된 도성은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창세기 19장 같이 19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엎어서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잘 지켜서 여호와의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우리가 이 법대로 잘 살면서 말씀을 전할 때 결국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잘 못하면 하나님의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라고 조건을 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지켜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시면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왜죠? 그거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 음식에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먹을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을 이렇게 제정해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대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뭐가 다르냐? 왜 교회 가야 하느냐? 라고 묻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지어 먹을 음식을 구별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구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먹는 음식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남을 욕하지 않고 남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나도 예수님께 가고 싶어. 이런 말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행실 하나가 언어 하나하나가 또 우리가 또 그 나가서 대하는 만남의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집중하여 보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종교의 유혹, 가족과 친구들에 의한 유혹, 군중들에 의한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세의 정말 마음이 담긴 모세의 경고였습니다. 훈계였습니다. 훈계.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소수에 의한 것이거든 여호와의 신앙을 거역하고 거짓 종교를 퍼뜨리는 것, 이거는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들여다보면서 혹여라도 내가 타인에게 하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 규범과 언행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함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험한 것들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세움받았다는 거죠. 복음의 전달자로. 만약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하는 이유는 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그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겠죠. 그냥 함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나는 불편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발자취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럴 때 그 지혜를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서갈 수 있습니다. 한 주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멘.